우리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뒤에 521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가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먼저 전했던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고 주께서 이 시대에 보낸 이유와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은총을 다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 20장에서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오늘 말씀 3절까지 쭉 보면은 배를 타고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로 가서 이 항구를 쭉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베니게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저 레바논 지방 그쪽이면 그걸 옛날에 베니게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구브로는 지중해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지중해 큰 섬. 그 섬을 왼쪽에 보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수리아로 항해했다.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그래서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거기에 상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었다는 거죠. 두로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또 밑으로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짐을 푸는 동안 거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을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 그렇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있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피신했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번성한 도시니까 그쪽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 제자들이 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로 지방,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방이죠. 갈릴리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인데 그보다 더 북쪽 지방이 두로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을 때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즉시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두로에 이제 바울이 7일간 머물렀다. 그 제자들을 찾아서 7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갈 수가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곳에 찾아가면은 하나같이 그 환영을 합니다. 환대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과 이 물질이 넉넉하면은 그 세계 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나 또 중동이나 심지어 중동에도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란에도 교회가 있다고요. 이란에도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나 교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시골로 우리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CC는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한 2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갑니다. 그때마다 이제 시골 교회를 방문해요. 시골로 가면은 이제 목사님 또 시골 교회 성도들을 그 만나서 그 지역에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또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목사님이 소개해서 그 시골 교회 교인 집에 가서 자든가 아니면은 그 예배당에 와서 옛날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죠. 예배당에 이제 그 이불을 깔고 잠을 잔 적이 있고 그 또 늦게 도착했을 때는 밤늦게 밥을 해주고 국수를 끓여주고 그 먹었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가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환대해 준 분들, 그 따뜻하게 환대해 준 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종로에 그 지도를 파는 큰 서점이 있습니다. 지도만 팔아요. 지도사에 가서 지도를 구해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때 아마 댐이 건설돼가지고 수몰이 됐더라고요. 아무리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그렇게 해서 막 무로 산으로 올라가서 한 마을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댐이 수몰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50대 초반 된 부부와 아이들, 고등학생, 청년들, 그 집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교회를 가고 싶었다고. 근데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고 굉장히 환영을 해줘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쯤 세상 다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베풀어준 그 친절, 그 따뜻함, 아직도 그 기억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두로에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짐을 내릴 때, 두로가 항구 도시니까 무역항이니까 짐을 내릴 때 거기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7일 동안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헤어지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7일 동안 아주 깊은 교제를 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헤어질 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처자는 부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 전송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핍박의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다. 제가 오래전에 이 장교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있을 때 세메이에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걸 마련했어요. 하나는 고려인도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스탈린 시대 때 강제 이주했던 사람, 그 가정에 가서 그 할머니부터 며느리가 러시아 사람이더라. 그 며느리, 손자, 손녀, 또 아들, 그 집에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 그 십몇 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 그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 러시아 교회 러시아 사람은 그 집사 부부가 한 40대로 보이던데 굉장히 착해 보이더라. 착해 보이. 그분이 해준 그 팬케이크인가 아직도 그 너무 맛있었다 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멀리서 온 사람을 환영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각종 요리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굉장히 그 신기해하면서 바라보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적이,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들은 아마 이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지로 옮길 때 정말 울었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 지금은 그 제자 아델랴가 우리 교회도 왔었죠. 목회하고 있는데 그게는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동네입니다. 마을에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시장에 갔을 때 고려인들이 김치 팔던 그 모습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어떤 역사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동네입니다.
다시 갈 때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한민족의 100년의 역사가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다. 그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가, 이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우리 20장 36절 7절에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여기서도 두로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작별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차례 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 주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하다가,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 아동부 중고등부 다닐 때 설교를 다 교회 집사님들이 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게 늦게 신학한 분도 있어요. 교수하다가 자기도 초등부 부장할 때 자기도 설교했어 뭐 그러더라고. 왜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나가 하면은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시골까지 안 오거든. 그래서 교회 집사나 장로들이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 하나같이 그 이야기들. 다 고향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눈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복음이 확산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게 한 것이 아니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자꾸 세속 문화에 정복당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흉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성도들의 모습,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이 언급한 성도들의 모습. 바울 서신은 뒷장에 다 이런 사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을 했습니다. 4절의 제자들이나 10절의 아가보 선지자가 전한 말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게 될 일을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올라가면 당할 거니까 안 가면 좋겠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시한 것을 보고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겪을 일을 봤듯이 바울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울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랬습니다. 각오하였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에서 떠나 돌레마에 이르러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가이사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8장 4절에 쭉 보면은 스데반이 그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근데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방으로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그 8장 26절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후에 8장 3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라에 오게 된 겁니다. 이 8장은 중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전체가 이제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에 대한.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11장 28절 27절부터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일로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파송이 되죠. 안디옥 교회로. 그때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선지자들이 왔다. 근데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가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옛날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옷이죠. 통옷. 원피스 같이 통옷. 그걸 이제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알렸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렸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나 아까 이 4절에 두로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바울도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도 알고 있어요. 두로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아가보로 가는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건 뭘 이해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이해합니다. 성령. 두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11절에 아가보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11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같은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말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같은 응답. 네. 예수전도단을 만든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오래된 책입니다. 초기에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자기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너는 뭘 받니? 그러면 하얀 걸 받습니다. 그럼 하얀 거. 너는 뭘 받니? 그럼 네모난 걸 받습니다. 그럼 네모. 그리고 너는 뭘 받니? 돛대를 받습니다. 돛대. 너는 뭐 받니? 나팔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퍼즐을 맞추듯이 다 이래 맞추니까 이게 배가 되더라는 거지. 배. 이게 꼭 배 모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를 사서 배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배를 한 척 살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렇게 둘로손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배가 마련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렇게 같이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그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1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가보 예언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더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말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말했네. 그럼 내가 올라가면은 그런 일을 당하겠구나. 가야지. 그게 간 겁니다. 예,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지만은 14절에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하고 그쳤노라. 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아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막 울면서 간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알고 있다. 예.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긴가민가 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했는데 이 두로의 제자도 이야기하고 아가보도 이야기하니까 이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 올라갈 준비를 차분히 합니다. 후에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죽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쫓아다니고 오죽하면 점쟁이들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고 말할 정도로. 왜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많이 다닐까요? 이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을 자꾸 찾아다닌다. 예. 점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거 막 쫓아가는 것처럼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저도 학생 시절에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 사이비 비슷한 곳까지 가가지고 들은 적도 있었다. 예. 가서 보고 이상하게 가지고 나와버렸지만은 그게 우왕좌왕 한 수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주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고 갈등도 생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 극복해 나갈 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잘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일어섰을 때는 사람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인간이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서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할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좀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땅끝에서 고된 삶을 살며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타종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힘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나 생활의 위협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땅끝 곳곳 세운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핍박받고 공간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 곳곳 흘러넘치는 우상에 사로잡힌 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잘못된 그 신앙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 빠지는 사람들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점령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법을 만들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 종교 하나님 각 분야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촌의 미래를 보고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보다 큰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힘을 쏟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물질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땅의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약과 술과 도박과 담배와 게임과 남말과 습관성 약물 복용 등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또 핵무기와 여러가지 무기 개발을 통해서 적하여 저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지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만나와 미철을 허락해 주셔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의 동포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제 예배가 또 기도회와 모임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다시 하나하나 다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등의 아이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청년부가 둘로 나눠서 하나님 나누셨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교 간 아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도와주셨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갈 바를 정하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인생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꿈을 꾸고 결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다시 교회가 전도의 열심을 쏟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올해도 올 한 해도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올해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는 산업과 가정과 또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하나님 또 담낭암으로 또 위암으로 하나님 또 신장으로 하나님 폐병으로 이리저리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아픈 것을 잘 아시오니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적셔서 그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고 깨끗하게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시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이 없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사모함을 갖게 해주시고 선교에 하나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카자흐스탄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이티에도 세우고 또 파키스탄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IT 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공이 되기도 하셨고 파키스탄 교회도 이제 교회가 등록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총도 해주시고 세메 교회는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지만은 우리 아델라 목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도 다해 주시고 믿음도 다해 주셔서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서도 무도위 속에서도 인도와 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장성희, 김진갑, 강규태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벵갈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셨고 특별히 방글라데시의 세아 농장에서 직원들에게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거주지가 회복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동 열방교회도 터키 노동자들 하나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 사역을 시작한 김성수 선교사님 통해서 네팔 신학생들이 음악이 뭔지 알게 해주셨고 찬양 사역을 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대만에서 선교하는 김성수 선교사님 또 이제 아랍과 러시아와 네팔을 공당하는 우리 공일주의 창균 윤선 선교사에게 건강도 다해 주시고 정현우 선교사에도 건강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서 농장 선교하는 이은규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정치 사회적인 불안한 가운데서도 IT에서도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박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고혜 선교사님도 이제 아들들과 함께 온나라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금성 선교사님도 탈북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구원받는 사람들 다 만나서 그의 공동체가 날로 풍성하고 커지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고 시리아 내전도 속히 끝나고 복구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작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날로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를 입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함께 은영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고, 그래요, 올해 우리 은영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도 하셨고,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이제는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